여도선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구독자와 함께하는 성경 탐구,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오늘 탐구할 본문은 시편 87편입니다. 전에 도표 설교해서 다루었던 건데 이것이 묻히는 것 같아서요, 다시 한번 이거를 소환을 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본문을 봉독할 때요, 중심 주제가 무언가 그거를 늘 생각해 보시면 합니다. 중심 주제가 뭔가, 이 시편 87편을 통해서 말씀하시려는 중심 주제가 뭔가, 그리고 키포인트, 이 87편을 어느 말씀을 열쇠로 삼아가지고 해석을 하면은 도움이 될까, 그 점을 늘 염두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시편 87편을요 함께 봉독을 하죠.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고초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나는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여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하리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이 본문에서요, 중심 주제가 뭔가, 그리고 이 본문을 어떤 말씀을 열쇠로 삼아서 해석을 하는 게 도움이 되는가, 그걸 염두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87편은요 몇 단으로 나누면 탐구하는 데 도움이 될까요? 이 진리를 캐내는데 도움이 되겠는가? 저는 세 단으로 나누는데, 여기 셀라라는 말이 있죠. 이것이 이 본문을 나누는데 도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세 단원으로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러면은 세 단원으로 나눴으면요, 여기에 제목을 뭐라고 정하면 좋을까? 여기에 보면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그래서 여기에는 터전이라 이렇게 제목을 붙일 수가 있죠. 그러면 두 번째는요, 거기서 났다, 거기서 났다, 그렇게 거기서 났다, 이렇게 강조가 돼 있죠. 그러니까 태어남, 거기서 났다, 태어남, 이렇게 또 정할 수가 있죠. 그리고 세 번째는 노래하는 자와 뛰노는 자들, 그러니까 여기에는 찬양이라 이렇게 붙일 수가 있죠. 이렇게 단원을 나누고 단원의 제목을 정하고 그러면요, 이 탐구하는데, 진리를 탐구하는데 그것이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87편의 중심 주제, 그리고 키포인트, 어느 말씀을 열쇠로 해서 이걸 해석하면 좋을까? 여러분들이 한번 말씀해 보세요. 87편의 중심 주제가 어느 말씀으로 여겨집니까?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이 말씀이 단연 중심이라 할 수 있죠. 지존자가 누구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친히, 하나님의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여러분, 시온을 세우리라는 게 좁은 의미로 하면 어떤 뜻이 되나요? 교회를 세운다는 게 되죠. 시온이 신약에 와서는 교회로 이렇게 적용이 돼요. 교회를 세우신다. 근데 넓은 뜻으로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다는 거죠.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87편에서 단연 중심 주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87편을 어느 말씀을 열쇠로 해서 해석을 하면 도움이 될까요? 저는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하니 터전, 이거를 키포인트로 이렇게 본 거죠. 왜냐하면요, 거기서 났다, 거기서 났다. 예. 그의 터전, 거기서 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거기서 났다, 거기서 났다, 거기서 났다. 그리고 마지막에 결론에 가서도요,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내게 있다가 뭐예요? 그의 터전, 거기에 있다는 거죠. 내게 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근데 어디다 세우시는가? 그의 터전에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의 터전에. 벌써 여러분은 말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신 아마 그 말씀을 여러분 연상을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이게 중심 주제고요. 근데 그의 터전이 키포인트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이렇게 성경을 관찰을 하면은요, 그 진리를 탐구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곁길로 이렇게 빠지지가 않게 되는 거죠. 자, 첫째 단어 보세요. 그의 터전, 이걸 키포인트라고 그랬죠.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사실은요, 성전이 성산에 있으며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성전이,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성산 예루살렘에 있으며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터전이 성산에 있다는 게 터전이, 이 터전인 거예요. 히브리어는 예수다 라는 말인데, 기초, 판데이션. 그리고 중문은 이게 근기로 돼 있어요. 터전이 근기, 뿌리다 이거예요. 그리고 기초라는 거예요. 뿌리와 기초가 성산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이요, 그러죠. 하나님의 성은 넓잖아요. 거기에 중심, 핵심이 어디에 있는가? 그 터전에 있다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의 성에 터전이 없다면은 그건 하나님의 성이 아닌 거죠. 하나님의 성의 터전이 핵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에서 핵심은 그 터전에 있다. 이 말씀이 오늘날에도 우리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건죠. 그 터전이 성산에 있다는 구속사적인 맥락을 한번 추적해보면 여러분은 벌써 아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가서 내가 일러준 산, 내가 지시하는 산, 거기서 번제로 드리라. 거기서, 그 터전에서 거기서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이 그 터전이 성산에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거기서 내가 대속 제물이 되기 위해서 왔다 하신 주님이 거기서 우리들을 위한 대속 제물이 되신다는, 다윗에게도요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제단을 쌓아라 또 지정을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지정을 해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도 지정을 해주셨잖아요. 다윗에게도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쌓으라 또 지정을 해주셨어요. 다윗이 거기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니까 재앙이 그쳤죠. 정죄함이 없게 된 거죠. 자, 여기에서 말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는데 어디다가 어느 터전에다가 건축을 했나요? 예루살렘 모리아 산. 이게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지정해 주신 자리죠. 그리고 그곳은 여부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좀 더 정확한 말은 하나님이 정해 주신 곳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가서 제단을 쌓으라. 아브라함에게도 내가 모리아 땅에 가서 내가 지시하는 한 산, 거기 가서 내 독자 사랑하는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그 자리에다가 솔로몬의 성전을 건축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의 성전이 불탔잖아요. 건물이 불탔어요.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건물은 없어요. 그러나 터는 있는 거예요. 터는 있다는 거예요. 건물은 없지만 터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그 터에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다. 여러분, 이 성경의 일관성, 통일성, 이걸 깨닫게 되면 확신하고도 나무 믿게 되는 거예요. 자, 모세가 말입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죽기 전에 행한 세 편의 설교, 유언과 같아요. 나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나 너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이것만은 명심을 해라. 그리고 반복적으로 강조한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너는 산 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번제를 드리는데 아무 곳에서나 드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 가서 번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에는 제가 탐색을 해본, 관찰해 보니까 19번이나 나와요. 이 말이 19번이나 하나님의 택하실 곳에 가서 번제를 드리라. 6월절 제사를 각성해서 드리지 말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분배받아서 흩어져 살게 되잖아요. 그런데 각성해서 드리지 말아라. 오직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 와서 6월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택하신 곳이 어딥니까? 예루살렘, 모리아산, 바로 거기인 거죠. 지금 예를 들면 하나님의 택하신 곳이 서울이라고 해봅시다. 그럼 저 부산에 있는 사람들도 서울로 와야 돼요. 저 목포에 있는 사람들도 서울로 와야 돼요. 저 청진, 함경북도에 있는 사람들도 서울로 와야 돼요. 그때는 교통수단도 그저 걸어 다녀야 돼요. 그럼 하나님의 이렇게 명하신 의도가 뭔가?
그 터에서 드려질 유월절 제물이 누구에 대한 그림자인가? 이거를 놓치면 안 된다. 이걸 잊으면 안 된다. 너의 구원이 오직 여기에 있다. 성경의 핵심이 오직 여기 있다. 이것을 잊지 않게 하시려고요. 그러신 거죠. 아멘.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그러셨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우리 주님이 말입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 자리가 솔로몬의 성전을 지었던 곳인데 그들이 범죄함으로, 범죄도 윤리적인 범죄가 아니에요. 메시아 언약을 배척함으로 이슬람에게 정복당해서 이슬람의 황금 도움이 있는 거죠. 근데 참 기이한 일은 말입니다. 기이한 일. 이 안에 뭐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안에 들어가 보셨나요? 이 안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내부 그림이에요. 이 안에 내부 그림. 여기에는 큰 바위가 하나 있다는 거예요. 내부 그림. 여긴 웬만한 사진도 찍지 못한다고 그래요. 근데 이 큰 바위가 있다는 거예요. 반석이 있는 거죠. 근데 여기를 이슬람 그들은 아주 성제로 가장 중요하게 꼽고 있죠. 바로 모하메드가 말이죠. 여기에서 승천을 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렇게 그들은 믿고 있는 거예요. 이 안에 반석이 있다. 근데 이건 좀 이래도 되나요? 주님께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신 것을 연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요, 이 성전이 누구에 대한 모형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은요, 사람의 지은 건물 안에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건물 안에 있는 거는 우상인 거예요. 그러면 성전은 누구에 대한 모형인가요? 말씀의 육신이 되어서 오실, 그래, 이 성전을 헐어라.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사흘 만에 부활하리라. 말씀을 하셨죠. 바울은 박해자였었잖아요. 그랬던 바울이 이 닦아둔 것 외에 너희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모세가 16번인가 몇 번으로 너희는 각성에서 번제를 드리지 말아라. 각성에서 유월절을 지키지 말고 하나님의 택하신 그곳에 와서 유월절을 지키라. 그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그 터전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성경에 통일성이 있고 또 전쟁성이 있고 얼마나 이것이 정말 믿을 만한 그런 확실한 말씀인가요? 두 번째 단원 보면은요, 여기 보면 나는 라합, 바벨론, 블레셋, 두로, 구스 다 이방인들이에요. 심지어 이스라엘을 막 대적하던 자들이에요. 근데 그들도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그 중에서도 구원 얻을 자가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말씀이죠. 구약 시대 시편 기자가 이거를 성령의 감동을 받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라합, 이거는 애굽을 가리킵니다. 애굽, 바벨론, 블레셋, 두로, 구스, 거기에도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 구원 얻을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리로다. 거기서
허물과 죽었던 그들이 거기서 태어났다, 거듭났다.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하느니 이 사람 저 사람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는 거예요. 만일 우리 중에 다른 데서 태어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우리 형제가 아닌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하리라. 그리고 등록하실 때에 여러분이 태어나면은 출생신고를 하잖아요. 호적에 올리잖아요. 그렇듯이 거기서 났다 거기서 났다 거기서 났다 그럴 때 생명책에 말입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이 되는 거예요. 등록하실 때는 그 수를 세시며 의인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나라에서는 잔치가 벌어진다. 이런 양의 비유에서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 수를 세시며 또 한 사람이 태어났다. 여러분이 복음을 전해서 누군가가 영접을 하면 하늘에서는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태어나던 날에 말이죠.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등록이 되고요.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하나님의 친히 시온을 세우시는데요. 어떤 사람들로 세우시나? 이방인 중에서도 거기서 태어난 사람, 거듭난 사람들, 그리고 생명책에 기록이 된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로 잃어버렸다가 이제 주님이 값을 주고 사신 그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친히 시온을,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가서는 하나님의 장막이 이 사람들과 함께 거하시리니 그때 함께 사는 그것이 이제 성취가 되는 거죠. 여기서 거기서 났다 거기서 났다 거기서 났다 하는 말이 87편의 핵심 옷 중에 하나인데, 태어났다는 말이 야라드라는 히브리어로 야라드인데요. 여러분 제가 이 어원을 찾아보니까 해산의 고통, 산파의 역할, 이런 뜻이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났다 거기서 났다는 게 그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해야 되겠다, 이런 해산의 고통, 산파의 역할을 통해서 태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그러시는가요? 왜 문들이라고 그런가요? 여러분이 대답을 해보세요. 바벨론 불레서 두로 구서 구원 얻은 이방인들이 그 문을 통해서 내가 문이다,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들어가며 나오며 꿀을 얻으리라. 그래서 그 문들을 사랑하는도다 그러시는 거예요. 얼마나 성경에 모자람이 없는, 부족함이 없는 충족된 계시인가. 정말 무릎을 치면서 감탄하게 되지 않나요? 시온이라는 말이요 87편에 3번 등장해요. 80회 직전자가 시온을 세우신다. 시온에 대하여 직전자가 시온을 세우리라.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다. 이렇게 3번 등장해요. 근데 이 시온이 어떤 의미인가요? 나의 왕을 시온에 세웠다. 아멘. 나의 왕을 시온에 세웠다. 우리 주님이 시온에. 그래서
스가랴 9장 9절에서는요 주님이 당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실 것이 예언이 되어 있죠. 시온의 딸들아 크게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너의 왕이 오신다. 이게 시온의 의미예요. 다윗은요 이스라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노다. 시온에 하나님의 왕을 세우셨어요.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그래서 하나님의 친히 시온을 세우시는 거예요. 이 성경에 믿보다 이 말이요 정말 얼마나 믿을 만한 말씀인가. 그런데 시편 14편 7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포로를 돌리실 때, 돌이키실 때 이 포로라는 말이 나와요. 포로. 이 시편 14편은 다윗의 시거든요. 다윗은 이제 뭐 포로가 되고 예루살렘에 멸망하고 그러기 이전에 정말 나라가 태평하고 그럴 때 세움받은, 근데 그때 벌써 이렇게 예언적인 말씀을 하고 있는 게 구원이 시온에서 나온다. 그런데 이 시온에서 나온 건 포로를 돌아오게 하는 거다 이거예요. 바벨론의 포로가 아니에요. 사탄의 포로가 되었던 자들이 돌아오게 하는 이게 구원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4장에서 이제 성경을 봉독하신 후에 말이죠. 이 말씀이 오늘도 이 귀에 응하였다. 나는 포로를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이제 왔노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여기서 여러분 생각나는 찬송이 있지 않나요?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선지자들이 다 예언을 하고 멀리서 바라보던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여러분 마지막 87편의 결론은요 기뻐 뛰며 찬양하는 것으로 마치고 있죠. 막 기뻐 뛰면서는 말이죠.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노래하는 자, 뛰어노는 자들이 누구죠?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이 사람 저 사람이 다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 거듭난 사람들, 그대에서 기뻐 뛰면서 노래하나 뛰어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우리는 거기서 태어났다는 거죠. 여러분 구원은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종교다원주의다 자체는 크게 안 해요. 나의 모든 근원은 오직 거기에 있다.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나의 근원이 거기 있다는 거죠. 예? 나의 모든 근원이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면 거기에 있다는 거죠.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거기에 있다는 거죠. 오늘 그럼 87편 안에 말이죠. 우리가 행해야 될 적용이 있는가요? 이 적용도요 함부로 적용을 시키면 안 돼요. 목사님 마음대로 적용을 시키면 안 돼. 성경 본문에 근거해서 적용을 시켜야지. 성도들이 듣기 좋게 하기 위해서 그저 아무렇게나 적용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87편의
우리가 행해야 될 적용하는 거가 뭔가 3번 강조하는 태어난 자. 이게 중요하죠. 거기서 났다 거기서 났다. 거기서 나는 게 어떻게 해서 거기서 나게 되나요? 목사님이 강날에서 십자가 복음을 증언할 때 성령께서 듣는 자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거듭남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이게 87편에서 정말 중요한 적용이 되는 부분이죠. 또요, 노래하는 자와 뛰노는 자들이 있잖아요. 이 말씀에 항상 기뻐하라. 왜 오늘의 성도들이 왜 기뻐하지 못하는가요? 거듭남에 대한 이 감격, 그것이 없어서가 아닌가요?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3가지가 이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려운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3가지. 기뻐하라. 또 기도해라. 감사하라. 첫 번은요, 기뻐하라예요. 기뻐해야 감사도 나오고, 그리고 그 묵상, 기도도 나오고, 이제 그런 거죠. 그러면 어떻게 성도들이 이제 기뻐할 수가 있나요? 시온의 딸들아, 크게 기뻐하라. 너의 왕이 오신다. 그분은 너에게 구원을 베풀러 오신다. 이 십자가 복음을 전해줘야만 기쁨이 오는 거죠. 3번째요.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한 확신. 이 확신. 이 말씀의 근거 확신과 고백. 이렇게 3가지를 오늘 본문에서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구하신 주님도 거룩한 그 집에 계시니 우리도 이 세상 떠날 때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우리를 구하신 주님도 거룩한 그 집에 계시니 우리도 이 세상 떠날 때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아멘.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87편을 통해 밭의 감추인, 성경의 감추인 보화를 탐구하게 하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다음 시간에도 뵙겠습니다.